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장차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제목 아래 시편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들리시죠? 오케이.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고요. 오늘 지금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설교 말씀은 시편 말씀이고요.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을 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말씀인데요. 이 150편의 말씀인데 어떤 책이든 이 시편 책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첫 장에 보면 그 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요약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인에 대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즉 의인이다라고 시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 악인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시편 37편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인생의 마지막 쯤에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윗 왕의 신앙과 그의 모든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오늘 묻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가 뭔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37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악인과 다르게 너무 불리한 점이 많고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리낌 없이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결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말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놀러 가기 좋은 날씨입니까? 우리 어제 밖에 나가서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밖에 나가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모르면 놀러 가는 것 또 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체가 정말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정직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을 보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 보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당황스럽고 말이 안 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나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기를 치거나 술수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이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정말 더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착하고 성실하고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눈치나 보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상한 방법을 쓰는 나쁜 사람들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고 규정 속도를 따라 쭉 가고 있는데 어느 차가 쌩 하고 속도를 위반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잡혔으면 좋겠죠. 저는 쌩 차고 차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저 마음속에 이런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경찰. 경찰이 좀 잡아가면 좋겠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요, 뭔가 심판을 받기를 원하고 좀 벌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참 우리는 남들처럼 정말 세상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더라도 남을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는 방법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2절 말씀에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성경은요.
악인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과 권력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고 안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요, 그들이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는 그들의 심판 직전에 있는 짧은 번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끝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시기 질투하면 그 시기 질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내 시선이나 내 관점에서 보면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이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끝, 우리의 끝에는 항상 이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남이 얼마나 가졌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실족을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악인의 종말을 보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밖에는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이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때이고, 의인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땅을 차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따라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에 가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딱 보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느 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먼저 와닿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먼저 와닿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이 말씀이 먼저 와닿는 거예요. 이거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합니까? 언제 우리가 웃을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고 우리가 정말 이 여유가 없으면 웃을 여유가 없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여유가 생깁니까? 우리가 풍성하시고 또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받아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재산,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 쓰고 이제 돈도 없으니까 고생하다가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며 벗은발로 나가서 안아주고 또한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성경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사업이 망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건강마저도 나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넉넉한 또한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다. 또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준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쓰여졌던 당시 상황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지만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 소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욕망은 바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많은 선택과 책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금 지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그게 다 우리 겁니까, 여러분? 우리 거 아니죠? 누구 겁니까? 은행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떵떵거리며 집을 살아도 집이 우리 게 아니고,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부모님 있으시죠? 어떻게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녀들이 있어도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까?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내 힘으로 되던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무게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빛같이 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살아가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진실로 변호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가족들한테 버림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한테 아무것도 한 짓도 없는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결국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한 그 총리로 된 요셉 앞에 자기를 팔았던 자기 형제들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형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다 떠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굳게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며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붙들고 다음 한 주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한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